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을 아직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정해놓은 축일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12월마다 행해지는 3대 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농신제였는데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무려 2주 동안 신분과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환락에 취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누리자. 향락과 환락에 빠져있던 기간. 그래서 아마 연말에 흥청망청 이렇게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 막년회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둘째는요, 시길리아라는 축제였습니다. 이때는 어른들만 즐기면 되겠느냐, 어린아이들도 즐겨라 해서 인형도 주고 막 했던, 그래서 마음껏 아이들도 즐기도록 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성탄절에 선물 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셋째는 부르말리아라고 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동지제로서 태양의 떠오름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신인 미트라와 사투르날리아라는 그 농신제의 신인 사투른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가 거행됐습니다. 자, 그런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회는 앞서 소개한 로마의 전통적인 축제들을 기독교 안으로 흡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를 꾀했던 거죠. 당시 미트라 숭배와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이 축제가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방 풍습을 억압하기보다는 기독교로 흡수시키는 쪽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의 빛의 탄생이다라고 해서 태양신 미트라의 재탄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 미트라와 예수를 동일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축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태양신 미트라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연결지으려고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실제로 기독교 안에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이슈입니다. 과거 청교도들은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 동방청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1월 6일 주연절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그들은 모두 지옥 간다라고 하는 개신교 일부 목소리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기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모든 절기가 담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품어야 하고 그 의미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매 순간 각각의 절기가 품고 있는 의미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한 날을 지정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날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야, 성탄절이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하는지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날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날이 중요했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날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그냥 지나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생일 파티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일 파티와는 반대되는 개념인 최후의 만찬, 즉 죽음의 파티는 모든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성경이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그 죽음의 파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지 자신의 탄생을 통해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죽기 위해 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예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의 나심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다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든 다른 날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예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가 탄생되어야 하고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성탄절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요, 예수의 탄생을 두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그러면 선지자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려면 이사야 본문으로 가보면 더 정확해지겠죠.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어떤 징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이를 거절합니다. 아하스는 유대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아하스의 믿음이 여러분 매우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믿음에 대한 견고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의 이 행동이 사람을 괴롭히고 또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이사야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떠한 징조로서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야,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라는 겁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셨던 것은 아하스에게 주셨던 그 징조를 이루시겠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와 그 당시 유다 나라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동맹해서 유다를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소식에 온 유다가 지금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조용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그들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이 징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하스가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미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지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조 따위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징조 따위보다는 아수르라는 그 힘,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믿음 좋은 척 너스레를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하스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스가 작은 일로 생각한 그 징조를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결단과는 상관없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징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징조는 하나님이 아하스와 유다를 지키시겠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려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징조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징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 9절은 이 심판의 칼이 아하스 너에게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뭐하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지 못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한 징조로 인해 너 또한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꽉꽉 채워주실 거라고 믿는 그런 임마누엘로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과거 아하스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너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방법들,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다 타고 없는 것들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그러한 것들이 좋아 보이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는 이미 불심판으로 다 타서 사라져버린 것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힘을 잃은 것입니다, 세상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는 이미 불꽃조차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힘없이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거대한 힘과 권세로 너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곧 사그라들 불꽃과 같고 이내 연기만 내며 힘없이 부서져서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세상의 힘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의 왕으로 등극할 일은 결코 없다. 그러한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실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처럼 그것을 무시한 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다면 너희는 유다 민족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성도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과 함께 힘없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한 징조를 내리실 때에 자신의 아들을 데려갑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데려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알 야숲,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이 스알 야숲인데 하나님의 한 징조를 아하스에게 고지하러 갈 때에
그 스알 야숲을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스알 야숲의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네. 아하스와의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2절에 보면, 하박국 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라 라고 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서판에 기록하게 하신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 또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새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또한 반드시 응하게 되는 묵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어느 날 이사야가 아들을 또 하나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심판이 속히 오리라. 첫째 아들의 이름 스알 야숲,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두 번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이에요? 심판이 속히 오리라, 곧 오리라.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된 이후에 성경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임마누엘로 시작하죠. 근데 10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로 마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머리를 맞대고 유대를 한번 쳐보겠다 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끼리 힘을 모아봐라. 머리 맞대고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결국에는 패망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아 안심해라. 유대야 안심해라.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징조 안에는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속히 임한다. 그러나 스알 야숲, 끝까지 남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남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그 자녀들이 징조와 예표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셨죠, 여러분?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을 징조로 주셨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징조와 예표로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임마누엘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한 징조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예수의 이름 안에는 바로 스알 야숲,
마일살랄 하스바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 속에는 구원과 심판의 두 이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예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죠. 그 영광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영광 안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이에요. 예수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그 진리와 은혜는 여러분 결국 뭐였습니까? 진리의 몰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날이에요. 바로 스알 야숲과 마일살랄 하스바스의 날, 그 징조가 이루어질 임마누엘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나 임마누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보다는 나에게 더 있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더욱 나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들이 돈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성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건강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증명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열심을 내니 하나님이 나의 원함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가치들이 주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친 살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곡조를 붙여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속내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다른 거예요.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신나게 떠들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선택했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자신의 거짓 믿음을 증명하려는 가증한 입술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힘과 명예와 부와 권력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세상 가치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마누엘을 원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임마누엘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는 속히 오게 될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날을 정말로 고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원한다는 것은 내 뜻이 포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힘들죠, 여러분 대답하기가.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삶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건방을 떠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더욱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임마누엘 주님을 더욱더 구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은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의연할 수 있는 삶입니다. 돈, 명예, 일과 건강 등의 그 세상적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초월하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빌보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가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과 명예, 힘과 권력, 이런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성공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초월하고 능가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거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들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본향, 저 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자신이 복음이었고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완벽한 삼위의 통치와 연합이 그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늘나라였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들 속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 물이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물이 가운데 둘러싸여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과 진리로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런데 하늘나라 자체였던 예수님이 사셨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가난했고 헐벗었고 고난당했고 굶주렸고 수치와 멸시를 당했으며 폭행과 고문으로 모자라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죽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생일 축하도 거절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과 삶으로 그것으로 당신의 죽음을 가르치고 설명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한 징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야 너는 합격이야 너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판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보기에 찌질한 삶을 사시다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남는 자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격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합격이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심판 속에서 스알야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 죽음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죽음을 위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굳게 지킨 자들만이 남은 자들이 되고 그들만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죽으심의 기초 위에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친히 반석이 되셔서 이 세상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의 그 세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예수라는 반석을 밟고 일어나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세상이라는 먼지 더미에 빠져 죽지 않고 그 세상에서 남은 자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모두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의 발판으로 삼게 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다른 이름이 예수, 구원인 것입니다. 본문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징조를 왜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시고는 7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임마누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방국들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짜내서 유다를 치려는 모든 일들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야.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나타나기로 약속된 유다가 멸망할 수 없는 거죠. 그 유다의 혈통에서 지금 징조로 보이셨던 임마누엘이 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 보이신 징조를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탄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700년 전에 주셨던 그 이사야의 임마누엘 징조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징조가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예수님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임마누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또한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임마누엘 속에 여러분 무슨 이름이 있었습니까? 스알 야수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심판이 속히 오리라. 남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 속히 임하는 맹렬한 심판이 임마누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구원과 심판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지혜는 뭘까요? 여기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세상의 복잡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지식과 지혜로 충만한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였을 거예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라나면서부터 이미 그 진리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예수 위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늘 일관적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때 징조는 700년 만에 예수의 탄생으로 주셨는데 왜 예수 탄생 이후로 임마누엘의 징조의 마지막 그 심판날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오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인가 봐 이런 분들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되시죠?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사야 시대에 주셨던 그 징조는 700년 만에 예수의 탄생으로 이렇게 성취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임마누엘의 징조가 완성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심판 그날이 왜 오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임마누엘의 그 징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하나의 기독교 축제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뭔가 재미나고 행복한 추억거리를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품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탄절을 서두에 말씀드린 로마의 3대 축제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탄생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그가 이 땅에 탄생하기 이전부터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죽음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토록 죽음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 예수는 아마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연신 다행이다 다행이다를 외치면서 그렇게 걸어가셨을 것이라고요. 예수는 죽어도 좋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아.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도 기록되어지지 않고 생일 파티 한번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 백성들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의 길을 하루빨리 걸어가셔야 했을 테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되리라. 그렇죠? 임마누엘로 1장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심판 날까지 나는 너희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함께해서 내 백성들 남은 자들로 내가 내 백성들 건져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어디 마태복음뿐만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내내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교회, 성도의 출발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서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늘 주님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또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들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날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성탄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이제 돌아온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인사를 주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 가운데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